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리 걸어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어떠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거늘 무사람이 벗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하소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존이나 갚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애들은 어쩜 우리 학생들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조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예전에 그 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설교 시간은 거의 잤거든요. 안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할 때마다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은,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한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설교가 너무 조용조용해요. 자장가 같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잤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잤던 이유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그 말씀이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잠을 안 잤던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분명히 목사님이 한국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자지를 않아. 저보다 훨씬 낫죠. 아마 나중에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지금 저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사명자들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잘생기고 예쁜 것도 자산이라 그래요. 키가 크고 늘씬한 것도 자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도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쁜 사람, 같은 값이면 키가 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자살을 너무 많이 갖고 있죠. 세상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어찌 생각하면 더 무시하기도 하고 더 멸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해 보이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강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몸에 문신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그렇다 그래요. 젊은 아이들이 도로 위에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비싼 차를 산다 그래요. 그것도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차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옵션이 차가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딱 출시될 때 이 차는요,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도 않아요. 백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지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깡통이에요. 모양만 딱 찬 거예요. 그런데 도로 위에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정말 집은 정말 아주 작은 사글세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아주 비싼 차를 할부로 깡통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겠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돌보고 세상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물들지 말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삭개오는 멸시받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삭개오는 세례장인데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서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걷어들여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정부에 보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자기 부를 위해 축척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외모가 볼품이 없고 키도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의 직업, 그의 그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보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같이 함께 섞어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친구도 아마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미움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럴수록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소외할수록 오히려 삭개오는 그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아마 그 일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자기가 좀 더 많은 돈을 더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의 인격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눈에 더 몰인정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정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각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런 모습만 보면 어쩌면 정말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삭개오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은 인파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결국은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키가 작은 어른이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도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자, 키도 작고 배도 좀 나온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야, 채통머리 없이 응?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삭개오는 내가 결코 예수님을 보리라. 예수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오직 예수를 볼 거야 라는 마음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에서 이 혈류증,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인파들 가운데에 이 혈류증 여인은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기필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리라.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파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봐. 제 자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삭개오와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나?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삭개오에게 오셔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려요. 죄인의 집에 지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죄인의 집에 유대인,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의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유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것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 정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 죄인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땡볕이 내려쬐는 그 낮에 물을 길러 온 거거든요. 왜? 자신이 처해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낮에 땡볕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길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땅의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겼던 혈루증 여인도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따돌려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삭개오를 멸시하고 따돌리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는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한 사람이 막 멸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하고 악수를 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유하야겠다 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삭개오를 정죄하지 말라. 나도 삭개오를 사랑한다. 너희들도 삭개오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 전에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나를 방패해줄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자기의 더 부를 더 쌓 축적시키는 일에 더 열심히 했죠.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 삭개오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의 결단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거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그의 변화된 모습을,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바로 실천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취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결코 누구를 속여서 빼앗지 않겠다고 확고한 신념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서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자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영생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산보다 영생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그 재산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그 청년은 마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아깝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런 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들으셨죠?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큰 것을 체험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뭔가 나타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이 없어도 그런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을 나에게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무언가를 크게 체험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안수식을 갔습니다. 목사님 안수식을 제가 갔는데 어떤 그 대신 총회 진경 노회장님이 이제 오셔서 축사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안수 받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꽃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꽃길은 울퉁불퉁한 길에 꽃이 핍니다. 쫙 뻗어있는 아스팔트에는 꽃이 안 핍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우리 이제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도 알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길을 가면 비포장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보면 들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어요. 들꽃들이 누가 뭐 물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요. 이렇게 피어 있죠. 그런 비포장 도로, 울퉁불퉁한 도로, 험난한 도로에 오히려 꽃들은 피어 있지만 크고 달리기 좋은 아스팔트 길에는요 꽃들이 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다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 생명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삭개오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나의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는 그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조금 어렵고 그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가다 보면 웅덩이도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꽃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